아멘.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주전 538년이죠. 고레스 원년에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유다 백성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도 고레스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마땅히 은금과 물건, 짐승 등으로 도와주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란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합류하지 않고 남아있기로 한 자들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점차 이제 제한적인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모두가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고 그립지만 삶의 터전은 이곳에 있으니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 정부든 중앙정부든 지방이든 그렇게 이제 관료로 일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남아있기로 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에 끌려가 살았던 니프루 지역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갔지만 그 제국 전역에 걸쳐 살았는데, 고레스는 이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귀환하지 않더라도 성전 건축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겠지만 합당한 명령이고 이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귀한 자들을 말합니다. 2장 64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이 장정만 42,36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면의 사람들이란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을 포함해서 유다 지방의 인근 사람들이 있죠. 예루살렘과 그 인근 사람들, 그들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유다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고레스의 명령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그들 역시 각종 물품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고레스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온 성전 기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어서 다시 지어질 성전에 갖다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6장 8절에 보면 성전 건축 비용을 왕실에서 지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또 귀한 자들, 유다 인근의 사람들, 그리고 페르시아 왕실이 함께 건축 비용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출애굽 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온갖 재물과 짐승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있었지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두 손 가득히 나오게 하셨고, 그것은 단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예물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 때에도 애굽에서 갖고 나온 예물로 성막을 지었고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예물로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포로 귀환도 그렇고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 포로 귀환만 명하고 그 어떤 재물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뭐 지원에 대한 것이 전무했다면 어땠을까요? 참으로 힘겨웠을 것이고 난감하고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게 하셨고, 사람들 역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또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 심지어 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당장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더욱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사랑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레스 원년에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 힘겨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